안녕하세요. 잘들 주무셨나요? 아주 행복한 가을 아침입니다. 대봉감이 주황빛 등불을 달면서 이제 많이 익었죠. 이번 주말부터 대봉감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자, 마루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살짝 볼까요? 우리 집의 성주 신이 오리가 자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명상을 하는 모습일까요? 오라! 부르면은 바로 쳐다봅니다. 자, 오늘은 키스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상의 요체는 과거와 미래를 끊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은 온갖 잡생각이 끊이질 않죠. 그래서 그 생각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거나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도말로 사마타 명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생각으로 생각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른다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상을 도입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윤회와 정신적인 윤회가 있는데 물리적인 윤회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조그맣게 쪼개보면은 가장 작은 단위의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쿼까지 가는데 쿼까지 가기도 전에 어떤 원소들, 몇 가지 원소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탄생될 때는 어떤 에너지, 기운의 영향으로 물체가 조합이 되고 그래서 탄생하는 거고 그 물체가 소멸이 되면은 다시 그 기본 원소로 돌아갑니다. 이게 물리적인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건 정신적인 윤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이야기했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시간의 흐름, 이런 과정을 윤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연속되는 게 윤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시간을 인정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그것이 이제 윤회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끊는가 하면은 과거에 매달려 오는 것은 어떤 후회나 미련, 그 다음에 어떤 정오심, 이런 여러 가지 앙금들, 이런 것들이 과거와 함께 따라오고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욕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미래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끊어버리면은 이런 정오심과 미련, 그리고 욕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은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간에 집중하라. 명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옴, 옴, 옴 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코끝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벽에다가 어떤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에만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좀 쉬운 방법이 숫자 헤아리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숨을 쉴 때 숫자를 하나, 숨을 내쉴 때 둘 이렇게 하지 않고 숨을 들이쉴 때 헤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헤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내쉴 때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하면서 계속 헤아려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와 미래의 생각을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뇌 속에 있는 변연계가 비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몰입하는 방법에는 좌선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 그러죠. 아주 재밌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쏙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밥때가 지나도 배고픈 것도 잊어먹고 책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삼매경에 빠진다 그러는데 이게 명상입니다. 굳이 앉아서 과부자로 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면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공을 드리블 해가는 이 순간이 즐거우면 그런 운동을 하면 되고, 또 자전거 타기가 아주 즐거우면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그 순간을 즐겁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진해서 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예술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보다 젊어 보이고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이게 다 과거와 미래의 어떤 그 생각들을 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순간에 집중하는 해탈의 시간에는 시간이 더디게 흐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지?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산매에 빠진 겁니다. 근데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산매에 빠지는 것은 계속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는 순간 즐거운 일,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쏙 빠지고 주인공하고 같은 일체가 돼서 그렇게 어떤 다른 세계를 여행한다. 이렇게 됐을 때도 산매에 빠진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는 일반적으로 2시간이 흘렀지만은 실제로 내가 접촉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동안이고 얼굴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키스 명상은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일에 황홀하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있고 운동도 있고 독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인 접촉, 이건 정말 다른 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태동하게 된 그 근본적인 종교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밀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밀교에서는 이런 성스러운 성교, 이걸 어떤 해탈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다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초기에 한 1, 2년간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서 육체적인 접촉을 했고, 그때 황홀한 감정을 아마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얼굴이 빛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차 마음이 식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줄어들고, 접촉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극하게 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몰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명상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대상을 만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그 대상은 결국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니까 그런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벗어나려 그러면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기본 틀을 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원리, 이걸 알고 서로 공감을 하고 각자가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고백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키스를 할 때도 어떤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TV나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나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뭐 너무 폭력적으로 막 급하게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섹스 명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막 급하게 과격하게 그렇게 막 어떤 행위를 하듯이 하지 말고 느끼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느끼고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방법으로 이제 섹스나 키스를 하면은 사랑이 훨씬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맞추기 전에 당연히 마음이 오가야 되니까 포옹을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다음에 입술로 바로 가지 말고 이마부터 입을 맞추고 그렇게 서서히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맞닿고, 입술을 맞닿은 상태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의 촉감을 느끼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어느 순간에는 움직이지 말고 맞닿은 상태에서 그대로 느끼는 것이죠. 입술로 통해오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나의 마음을 입술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고 아주 힘을 빼고 입술에 힘을 빼고 아주 깊은 물속에 빠지듯이 우주를 유영하듯이 그런 언음을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하면서 상대의 입술을 느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서서히 혀가 상대방의 입속으로 들어가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혀로서 막 격렬하게 하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상대방의 소중한 혀를 내 혀로서 소중하게 맞닿습니다.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어루만지다가 어느 순간에 정지를 합니다. 혀와 혀가 맞닿은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그 혀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언음은 혀에 집중되어야 하겠죠. 사랑해.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행복해 라고 되뇌이면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게 빠져들다가 조금 또 움직이면서 어떤 마찰되는 촉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오면은 소리도 해도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향기, 그 다음에 청각, 미각, 이 모든 게 사람의 이제 감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게 몰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스를 하다 보면은 과거도 잊어지고 또 미래도 잊어지고 좌우, 상하 좌우가 다 잊혀지고 오로지 가운데 이 사람과 내가 있는 이 순간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맞닿은 혀, 그 접점만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그 혀의 맞닿은 접점만 존재합니다. 여기에 온 정신을 몰입하면은 그걸 통해서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내 몸은 편안해지고 아주 순수해지고 그런 어떤 다른 방식으로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이 명상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키스 명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